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 제가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 중보적 기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보통 붙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신학자들이든 성경을 읽는 자들이든 이 17장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17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두 번째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앞으로 장차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대목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그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자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두렵지, 겁나지, 성령께서 오실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하늘에는 거한 초소가 많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때, 하나는 영화롭다라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총 9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32절 33절 우리 바로 앞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때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시간표가 다가와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화, 영광 같은 단어인데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간표가 다가오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처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합니다. 로마인들은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자신들의 자국민에게는 시키지 않았던 처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이 때가 점점점 다가오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되니까 저를 붙잡아 달라.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자, 성령, 성부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18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놀이동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아빠가 만약에 없다. 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버지와 단절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중보적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요, 중보 기도하면 중보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완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로 지금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2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영화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생,
많이 들어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여기다 이런 전제를 한번 붙여보면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내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천년 만년 산다. 이거 기쁠까요? 만약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도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영생일까요? 도대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은 영생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부흥 강사나 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천국을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제가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얘기하면서요, 지금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대리석 같은 집에 금은보화를 주렁주렁 해가지고 뭔가 초화롭게 천년만년 살 것이다. 근데 반면에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산다 그럽니까? 단칸방 같은 곳에 개털 모자 써서 그렇게 천년만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과연 그곳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펴보면요, 지구 북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썩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가 나이키 같은 회사에서 광고료를 받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한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방부에 많이 살고요.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한 끼를 먹지를 못해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헌금하지 못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서도 단칸방에 살며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났던 누가 그를 맞이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그 품에 안아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뭔가 내 능력대로, 내 형편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는 것 같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나와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집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집을 너에게 줄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뭔가 유업을 받았는데 나사로가 집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 집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너 헌금해라, 너 기도해라, 너 충성봉사해라, 그럼 천국에 가서 이런 것을 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같이 하찮은 사람도요,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 그 자비로, 그 풍성함으로 나를 안아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았을 때요, 내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하심, 그것을 알아가는 곳,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만약 성자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이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건은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구호를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그게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그것을 몸부림치며 이루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구호를 외치고 큰 소리로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로서, 하나님의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지금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그것이 지금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도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과거에 영웅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11조도 얼마 했어. 내가 어떤 동남아 같은 지역에 교회도 건축했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어. 성경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아서 뭔가 오늘,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은 조금 이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믿음, 그 말씀들, 그 영광들을 오늘 지금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 살아갈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과거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나?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란 이런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요, 주님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 삶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삶에 짓눌려서 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요? 자비가 넘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곳,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저들을 초대해야 될 임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과거에 내가 무영담,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